장자의 명분과 팥죽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가정의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 순빛교회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기에 오늘 이렇게 가정의 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에는요,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엄마, 아빠, 아들, 딸, 또 형, 누나, 이런 가족이라는 이름 생각만 해도요,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기도 하고요, 또 짠해지기도 하고요, 또 애달파 오기도 해요.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그만큼 가족이 특별하기 때문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힘을 충전받는 곳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 단 2개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는 가정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예요. 둘 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으로 힘 받는 곳이에요. 힘을 재충전하는. 교회와 가정은 그래서 힘 받는 곳이고 누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족은요, 편해요. 가족끼리 있을 때는요, 화장하지 않아도 돼요. 화장하지 않아도 되고, 무장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최병준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 최병준 집사님이 강정인 권사님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안 보이면 자꾸 보고 싶대요.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사모가 호주 갔을 때 너무 보고 싶어서, 막 안 봐도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봐도 또 보고 싶고, 또 줘도 또 주고 싶은 게 가족이잖아요. 가족과 교회는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또 부족한 것이 있어도 괜찮다.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채워줄게 하고 부족함은 채워주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또 좋은 거 잘하는 거 있으면 칭찬해주고, 또 뛰어난 거 있으면 인정해주는 곳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족, 또 하늘 가족인 교회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가 들어오면서요, 깨져버렸어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힘 받는 곳인 사랑의 공동체인 이 교회와 가정이요, 부패되고 깨져버린 부분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일정 부분 은혜로 지켜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또 하늘 가족인 교회지만, 그럼에도 우리 다 죄인들이 모이잖아요. 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또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죄성이나 자아가 드러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더욱더 끈끈해져야 되는 곳이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가끔 보게 돼요. 죄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마땅히 사랑해야 될 가족이요, 때로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아니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일들이요, 생겨났어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을 봐도요, 힘받고 위로 받아야 될 가족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많이 봐요. 힘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상처를 더 많이 받은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허물이 없어서죠. 그만큼 가까워서 모든 것을 다 무장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 그래서 자신의 죄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노출해서 서로 그것이 안타까워서 잘 되게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것이 또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래서 서로 힘 받아야 되는 가족 때문에 때로 너무 힘을 빼고, 그러다 보니 사랑해야 될 가족을 때로는 미워하는 경우도, 또 멀리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게 돼요. 가정은 주 안에서 회복돼야 됩니다. 가족은요, 다시 주 안에서 살아나야 돼요. 우리 가족도요,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정을 살리는 길, 가족이 새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가정을 직접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가족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처럼 여겨지는 이웃이 누굴까요? 가족이죠.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도 내 몸처럼 여겨지는 가족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내분들은 남편분들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우리 가족이요, 서로 힘받는 곳으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은요,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부모님을 물질로 공경하시길 축복합니다. 공경에는요, 물질로 공경한다는 뜻이 있어요. 사랑하는 거는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뜻으로 정말 다 하지만 공경에는요, 물질로 공경하라는 의미가 공경이에요. 부모님을 물질로, 마음으로 공경하고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시간도 같이 보내고요, 용돈도 드리고 또 맛있는 것도 사드리게 되어지길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네. 또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알았죠? 네. 우리 어린이들도 부모님께 순종하세요. 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요, 오직 주의 교훈으로 사랑으로 양육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특히나 부모면서 또 자녀인 낀 세대분 있잖아요. 낀 세대분들. 부모지만 또 자녀로서. 그러니까 부모 역할도 하고 자녀 역할도 하고 이 모든 걸 다 하려니까 힘드시죠? 네. 어린이날 챙기랴, 또 어버이날 챙기랴. 나는 누가 챙겨줘? 주님이 챙겨줄 줄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는요, 자녀면서 부모된 여러분들을 2배로 챙겨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로, 축복의 시간으로 누려보세요. 네. 우리 올해로 어린이날을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2번 다시 어린이날은 이제 안 와요. 네, 우리 주영이가 갑자기 시무룩해졌는데 그저께로 졸업했어. 내년부터 중학생이라 어린이날과 상관없는. 네, 근데 엄마 된 아빠 된 입장에서는 어린이날 더 이상 같이 누릴 수 없거든요. 졸업했다 좋아하지 마시고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되고 행복한 날, 내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평생 남잖아요. 어린이들이 어린이날 엄마와 아빠 함께 보냈던 그 기억들, 네,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허락하신 소중한 기회예요. 네,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버이날 같은, 평소에는 효도 못하더라도 평소에는 잘 못해도 또 용기 내서 그래도 자녀된 도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날, 어버이날에 자녀로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도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효심으로 우리들도 한번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할 수 있는 그날, 이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지금 아니면 못 누리는 너무 소중한 이 시간과 이 날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한 추억과 기억으로 남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부모님에게도 복이고요, 나에게도 복이고 자녀들에게도 복이고, 이 복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5월에 가정의 달에 이런 날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가정의 주일이라 오늘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에 잠시 축복하고 건면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시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창세기 25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족보, 또 이삭의 족보를 먼저 다루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 어린이들도 있어서 순서를 조금 바꿔서 그건 다음 주에 보고요. 오늘은 이삭과 에서 이야기부터 함께 볼게요. 이제 믿음의 세대가 끝이 나고요. 믿음의 2세대인 이삭과 리브가의 세대로 넘어가요. 이삭의 아빠였던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신부로 멀리 가서 데리고 오잖아요. 이때 이삭의 나이는요 4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40살에 결혼한 거예요. 40에 결혼해서. 근데 2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환갑이 됐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해서 이삭이 환갑 때 아들을 낳아요. 근데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이 두 아기가요, 엄마 뱃속, 그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막 요동치고 싸우고 하니까 리브가가 너무 그 산통이 심했겠죠. 진통이 심해가지고 아니 이 아이들이 왜 이러나, 왜 이렇게 싸우나,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네, 23절 말씀인데요.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이 말씀에 대한 굉장히 깊은 심층적인 의미는요 다음 주에 나눌 거고요. 오늘은 겉에 나타나는 표면적인 의미에 대해서만 나눌게요. 네, 엄마 뱃속에서 막 두 아이가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다가 엄마가 힘들었겠죠. 산통이 심했겠죠.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먼저 나온 형은요, 먼저 나온 아이는 몸이 붉고 털이 많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뒤에 나온 동생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거예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어서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해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똑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였지만 둘은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아니 똑같이 내 배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다르지? 하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 이상으로 둘이 달랐는데 형 에서는요 굉장히 개구장이었고 막 들판에 나가서 막 뛰어놀고 막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내 동생 야곱은요 가만히 있는 걸 좋아했어요. 네, 동생 야곱은 그냥 조용히 집에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근데 아빠 이삭은요 큰아들 에서가 너무 이뻤어요. 왜냐하면 아빠를 위해서 맨날 밖에 나가서 토끼며 사슴이며 막 이런 것들을 사냥해 와가지고 아빠에게 맛있는 진미 성찬을 이렇게 딱 마련해 주니까 아빠 이삭이 큰아들 에서가 너무 이뻤겠죠. 그래서 이삭은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들을 좋아해서 형인 에서를 더 사랑했고요. 또 엄마 리브가는 그 야곱은 밖에 나가기 싫어했다 그랬잖아요. 집 안에 있는 걸 좋아해서 엄마 옆에서 늘 엄마와 함께 집안일을 돕고 엄마와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고 해서 엄마였던 리브가는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야곱이 마침 맛있는 붉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 형인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한다고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쵸? 우리 사냥꾼 있어서 지사님 아시죠? 일 마치고 들어오시면 얼마나 시장하고 허기져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도 때마침 사냥하고 돌아온 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형이 배고픈 걸 못 참는다는 걸 잘 알고 있던 야곱은요 형이 돌아올 시간에 맞춰서 형이 너무 좋아했던 팥죽을 써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맛있고 달콤한 팥죽 향기가 집안 가득히 찼겠죠. 그 형이 딱 들어오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형 앞에서
스멜. 이 달콤하고 이 맛있는 팥죽 얼마나 맛있을까. 그러면서 와,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맛 하면서 막 입맛을 다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에서가 막 침이 줄줄 흘렀겠죠.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나 그 팥죽 좀 줘. 빨리 한 그릇 줘. 하고 급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하죠? 알았어, 형 줄게. 근데 그냥 줄 순 없고 형이 가지고 있는 그 큰형의 명분 있잖아.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면 내가 이 팥죽 줄게. 장자권과 팥죽 한 그릇과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형은요, 식탐이 많고 배고픈 걸 못 참는 에서였기 때문에 아니, 그까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 내가 당장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하면서 빨리 그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냥 줄 법도 한데, 그쵸? 그냥 줄 법도 하잖아요. 근데 야곱은요, 동생 야곱은 그냥 안 줘요. 그냥 안 주고 더 약 올리면서 스멜 하면서 더 약 올리면서 그 형 내가 줄 텐데 형 나한테 맹세해. 오늘 맹세해. 이 팥죽 한 그릇 내가 주면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팔겠습니다. 큰형의 권리를 동생에게 팔겠습니다. 하고 빨리 맹세 하고 하자 에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알았어. 맹세할게. 빨리 팥죽이나 줘. 배고파 죽겠어 하면서 팥죽을 먹고 일어나 배부르고 만족한 표정으로 나갔어요. 제가 예전에 우연히 본 장면인데요. 주희가 학원 끝나고 들어왔어요. 근데 주영이가 새우깡을 먹으려고 하는데 주희가 새우깡을 봤어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영아, 나 그 새우깡 줘. 그러니까 주영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줄 수는 없고 그러면 내가 주는 대신 누나가 나를 위해서 소원 하나만 이루어줘. 소원권을 심부름권인가 소원권을 달라고. 기억나지? 네. 우리 주영이 야곱과 같은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은 알았어,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줄게 하면서 심부름 하나 해줄게 하면서 새우깡을 가져갔어요. 네. 근데 주영이는 야곱과 같은 생각이 없었고 정말 누나를 위해서 누나가 먹고 배부르고 맛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줬겠죠? 아니에요? 네.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줬대요. 네. 이 모든 게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죠. 다 계획이 있었어요. 네. 야곱 역시 장자권을 차지하려던 그 치밀한 계획하에 미리 팥죽을 써놨던 거죠. 야곱이 그 전에도 얼마나 숱하게 팥죽을 쏘았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네. 근데 그 계략에 드디어 형이 걸려든 거예요. 야곱은요, 형이 배부르고 만족스러운 얼굴을 보고 속으로 캐제를 불렀을 거예요. 형이 기분 좋아서가 아니라 형이 만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싸, 형의 장자권을 내가 팥죽 한 그릇에 취했구나, 얻었구나 하고 기분 좋아서 아마 속으로 캐제를 불렀을 거예요. 네, 에서는요, 하나님의 축복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거죠. 이건 그냥 심부름권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 하나님이 약속한 복의 권리거든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네, 이삭의 축복을요, 형인 에서가, 큰형인 장자가 받아야 되지만 누가 받게 되죠? 동생 야곱이요, 그 이삭의 축복을 받게 돼요. 물론 야곱이 형인 척 아버지를 속여서 취한 거지만요, 이미 축복이 선언된 뒤였기 때문에 무르거나 실수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2장 뒤로 넘겨보세요. 뒤로 넘겨서 2장 뒤로 넘기면 창세기 27장에 나오는데 27장 35절과 36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오죠? 네. 아빠인 이삭 역시 동생 야곱이 그 속여서 형인 척, 그 형의 목소리인 척 속여가지고 형에게 줄 축복을 뺏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걸 뒤늦게 에서가 알고 어떡하죠? 에서가 격분해서 아빠에게 뭐라고 말하죠? 그가 나를 속임이 2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팥죽 한 그릇에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게 올 축복을 빼앗았나이다. 형 에서는요 뒤늦게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과 복을 다 빼앗긴 줄 알고 항의하고 우는 소리를 하지만요 때는 늦은 거예요.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 장자권을요 팥죽 한 그릇에 판 에서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신약 성경이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잠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6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여기 에서가 나오잖아요. 팥죽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네,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인 그 축복권인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망령되었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잘한 걸까요? 야곱은 그럼 잘했을까요? 장자권을 취했으니까 잘한 걸까요? 아니죠. 형의 것을 속여 빼앗았잖아요. 형의 것을 속여 취했잖아요. 야곱이란 말 그대로 야곱이란 말에는요 테이커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테이커. 취하는 자. 야곱이란 이름의 뜻에는요 발꿈치를 잡은 자 외에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속여 취하는 자란 뜻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테이커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 취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봐야 될 또 신약 성경에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찾아서 같이 볼게요.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찾으신 분들은 함께 보시고 못 찾으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다 읽지 않고 중간부터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못 받는다고요?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고요. 이 말씀이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속여 취하는 건 나쁜 거예요? 속여 취하는 게 뭐죠? 사기치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사기꾼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걱정돼요. 근데 속여 취하는 자들은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럼 이런 면에서 보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에서나 똥의 것을 속여 취한 야곱이나 둘 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복을 받기에는 자격 미달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약속을 이을 사람으로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둘 다 잘못했잖아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또 야곱은 속여 취했잖아요.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그나물의 그 밥이고요. 50보 100보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속여 취한 간교한 야곱보다 또 팥죽 한 그릇에 넘어가는 단순하고 호방한 에서가 더 인간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해요. 근데 성경이 이와 같은 모든 사실을요. 가감없이 기록하여 보여주는 이유가 뭐죠? 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간교한 야곱이나 속여 취한 야곱이나 또 단순한 에서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죄인이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둘 다 가능성이 없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죠? 네, 은혜라고 해요. 은혜.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어물밖에 없잖아요. 지옥 가도 형벌을 받아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아무런 항변할 만한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뭐죠? 은혜죠. 택함 받았다고 항변할 분 있나요? 감사밖에 못하는 거예요. 감사. 우리의 공로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선물을 주시는 것. 그걸 은혜라고 해요. 은혜. 오늘은 어린이 주일도 아니고 어버이 주일도 아닌데 우리 청소년들도 선물을 받아요. 네. 네, 메가커피 1만 원권. 네. 네, 줄 거예요. 근데 보내줄 건데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더 관계를 돈독히 하라고. 근데 어린이 주일도 아니고 어버이 주일도 아닌데 우리 청소년들이 어린이날도 아닌데 어린이날 끝났잖아요. 근데 받아요. 뭐죠? 은혜죠. 네. 근데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또 우리 청소년들도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해서 네, 그러죠. 네, 은혜로 선물해 주기로 했어요. 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셨을 때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아서 알지만요. 아니, 성경 볼 것까지도 없죠. 우리 자신을 보아서 분명히 알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그런 일들을 행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벌받을 만한 일을 훨씬 더 많이 했죠. 근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 삼아 주셨잖아요. 야곱도 속여 취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해 주셨어요. 은혜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자녀답지 못한 자를 자녀 되게 만들어 가시고 또 선물로 주셨다면 이거는요, 은혜 외에는 다른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늘 부모님에게 잘하고 효도하고 공경하고 순종해서 우리가 자녀로 이렇게 장성할 수 있었나요? 장성하신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도 난 20대 이상이다. 네. 현준아. 네. 항상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고 순종해서 그렇게 장성할 수 있었니? 네, 아니래요. 네, 꼭 집어서 말해서 죄송한데. 네, 그 어떻게 이렇게 잘 클 수 있었죠? 은혜죠. 네, 다 아빠의 은혜, 엄마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받아서 때로 말 안 듣고 수없이 네, 부모님 속 끓이고 때로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학생들 내 자신의 모습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영아 너의 모습 한번 떠올려 봐. 네, 부모님 말 안 듣고 수없이 부모님에게 거짓말하고 때로 말대꾸도 하고 때로 부모님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럼에도 부모님이 쫓아내니? 나가라고 말할 때는 있겠지. 그렇지? 근데 그렇다고 쫓아내진 않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아프면 밤새 같이 잠 못 자고 같이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또 늦게 들어오면 걱정해주고 마중 나가고 또 자녀답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해도 막 말대꾸를 하고 막 엄마 아빠를 이겨 먹으려고 해도 때로는 엄마 아빠가 져주고 때로 정말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면 때론 혼내서라도 끝까지 자녀 되게 만들어 가시려고 했던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제가요, 우리가요 지금까지 자라올 수 있었고요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죠. 저 여러분은요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오히려 불효를 더 많이 했죠. 근데 부모님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게 뭐죠?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부모님의 은혜고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 은혜예요. 주부모님의 은혜예요. 야곱 역시 잘해서 선택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 있었을 뿐인 거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취했기 때문에 선택된 게 아니라 언제 선택됐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딱 취했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이라는 동전을 넣고 자판기에서 장자권 딱 눌렀기 때문에 딱 받았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취한 게 아니에요. 언제 받았죠?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된 거잖아요. 그때부터 받은 거잖아요.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내가 공로로 자격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으로.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볼게요. 창세기 26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죄송합니다. 25장 23절.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요, 장자권을 얻기 전에 주님의 선택과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건세가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그 성경의 진리를 계속 확인하고 왔잖아요. 그 지금도 확인하고 있잖아요. 이스마엘 대신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 이유가 뭐죠? 엄마가 달라서인가요? 그럼 에서 대신 야곱이 이삭의 상속자가 된 이유는 뭐죠? 엄마가 같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종의 아들이고 또 이삭은 그 사라의 아들이고 본처의 아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야곱은 엄마가 같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리브가는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떠나온 자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온 자예요. 엄마가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야곱이 선택되었어요. 그쵸? 이복 자녀든 동복 자녀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죠? 네,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인가. 이삭은요 엄마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생물학적으로 낳을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주신 생명이잖아요. 사람의 뜻이나 방법으로 낳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낳은 자녀가 이삭이잖아요. 야곱 역시요 같은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나지만요 하나님이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구별하여 세웠어요. 그 엄마의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출생하게 된 거죠. 그렇게 낳아진 야곱에게는요 형 에서와는 다르게 마음에 소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생겼어요. 그게 뭐죠? 네,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장자권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축복권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복을 하나의 나라의 복을 갈망하는 마음이요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권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재산 상속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야곱은요 아빠 이삭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전해준 이야기를 전해 들었겠죠. 왜 자손들이 메소포타미아 땅을 떠나서 여기 가나안 지방에 살게 되었는지, 또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받았고 또 이삭이 그 모리아산에서 어떤 일을 아빠였던 이삭이 어떤 일을 겪었고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막 그런 내용들 그런 약속들을 받았고 체험했고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아빠로부터 들었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요 그 장자권에 대한 갈망이요 점점 커져 가는 거예요. 물론 장자권을 얻으려고 불의한 방법을 사용한 것 자체는요 속여 취하는 것은요 결코 인정되거나 칭찬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이 약속을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권을요 간절하게 사모했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하지만 에서는요 이러한 감각이 없었어요. 이러한 권리를 멸시하고 가볍게 경홀히 여긴 거죠. 하찮게 여긴 거죠. 그럼 왜 야곱은요 장자권을 중요시 여기고 갈망하게 된 거죠? 네, 하나님이요 야곱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택하시고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이 나와요. 예수님의 팔복. 팔복이 뭐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8가지 복,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팔복에 대해서 여러 차례 중요하게 강의했기 때문에 오늘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핵심이 뭐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팔복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팔복은요. 이 땅에서 복 받는 조건이 아니라고 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복 받는다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면 복 받는다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자들입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 팔복을 받은 자들은요, 이 땅에서 이러한 갈망과 이러한 갈증과 이러한 증상들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팔복이라고 했어요. 그걸 누리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했어요. 구원과 연관시켜서 다시 말씀하면요. 회개를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야 마른 뼈 같았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숨으로 생기로 살려주셔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할 수 있어요. 그제서야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요. 어둠이 뭔지 깨닫고요. 이제 바로 눈을 떠서 보게 되니까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내가 어둠 가운데 살았구나. 빛을 몰랐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거라고 했어요. 회개는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증거와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구원 얻는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 삶에서 경험할 때는요,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회심할 때 예수 십자가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 눈물겹고 그 십자가 사랑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나의 죄가 너무 추악스럽고 해서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심하잖아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데 우리는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살려주셔야지 그 증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이 자가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이걸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런 행심이 일어남으로 우리가 구원과 중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복을 받은 증상으로 무엇을 갈망하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새롭게 태어나면 막 배고파서 울잖아요. 또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고 막 갈망하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갈망하는 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야곱 역시요. 하나님이 엄마 복 중에서부터 택하시고 사랑하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장자권에 대해서 자라나면서 그 장자권을 갈망하는 그 증상이 자기도 모르게 내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못 났어요. 아직 못 났어요. 작은 미달이에요. 거짓말하고 소개치하고 좀 괴롭게 하고 아빠도 속이고 막 자녀답지 못한 부분이 많지만 계속 엇나가고 또 남의 것을 속여치하는 간교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마음만은요 진심이었던 거죠.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었던 마음이요 꿈틀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얻지? 이것을 어떻게 누려야 될까 하면서 팥죽을 잘 쑤어서 팥죽을 미끼로 한두 번 쏜 게 아닐 거예요. 기회를 보면서 네, 그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얻어내고 싶은 사고 싶을 만큼 갈망했던 거예요. 하지만 에서는 어떠했죠?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나는 당장 나를 배불리게 할 팥죽 한 그릇이 필요하다. 나는 팥죽을 원한다. 하면서 영적으로 무지해서요. 귀한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성도가 죽어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지 말아야 될 자녀된 명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뭐가 중요하냐? 내가 지금 당장 중간고사고 시험인데 중3이고 고3인데 예배가 뭐가 중요하고 믿음이 뭐가 중요하냐 하면요 팥죽 한 그릇에 너무나도 소중한 중요한 장자된 명분을요 파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있는 사람들은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작은 차이지만 엄청 큰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은 갓난아이 같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할지라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영아, 알았지? 어린아이를 하나님 복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교회 나오세요. 네, 주님께 나오세요. 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예배 시간에 매번 지각해요. 매번 한 20-30분 지나야 겨우 뒤에서 빼꼼히 들어와요. 또 늦게 온 것도 모자라서 예배 시간마다 자요. 예배 시간마다 자요. 꾸벅꾸벅 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자는지 모르겠어. 딱 들어와서 앉자마자 자요. 밤새 게임하고 왔는지 자요. 근데 언제 깨냐면 기가 막히게 축도할 때 깨요. 축도할 때 깨요. 딱 깨.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야 너는 맨날 지각하고 그렇게 졸다가 축도할 때면 정신이 돌아오냐? 하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래도 축복은 받아야죠. 그래도 하나님께 축복은 받아야죠. 하면서 웃으면서 해맑게 말하는 거예요. 그 축복 받아야죠. 근데 그 모습이요 밉지 않고 이뻤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과 같은 모습이에요. 아직 덜 자랐어도 앞으로 하나님이 자녀 되게 만들어 가시는 장면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이뻐하시겠죠. 갓난아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더라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아직 자녀답지 못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답게 양육해 가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싫어도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든 자녀 만들어 가세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가요 성도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성도로 자라나는 거예요. 처음엔 다 야곱 같아요. 거짓말하고 속여 취하고 도망치고 거짓말도 잘하고 부모 속도 끓이고 형제하고도 싸우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결국 야곱을요 이스라엘 나라로 만들어 가세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천부 아버지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천부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예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아까 우리 동근사님이 특송했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찬양하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귀하게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십시오. 이게 야곱 안에 있었던 갈망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 은혜를 따라가고자 하는. 이것은 제가 복된 성도님들께도 권해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았던 한 성도가요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했던 한 목회자의 겉면이기도 합니다. 그게 누구죠? 네, 사도 바울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사도의 겉면을 주님의 음성으로 함께 받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 다 찾아서 함께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고 들으십시오. 에베소 1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4절 말씀 야곱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그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생각을 들어보세요.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야곱에게 임했던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에요. 야곱을 리브가의 복중에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 전에 택하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빠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귀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는 삶. 그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